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랴입니다. 2005년 네팔 남부의 숲속. 이곳에 있는 한 나무 아래 신비한 소년이 앉아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람 바하두르 봄잔이었는데요.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1990년 4월 9일생으로 네팔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8형제 중 셋째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명상과 사색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특별한 수행 때문이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음식도 물도 없이 10개월 동안 명상에 잠겨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이게 사실 믿기가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봄잔이 이렇게 남다르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석가모니의 환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네팔은 힌두교 신자가 85% 국가인데 불교 신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의 특별한 수련이 입소문을 타면서 네팔 내에서는 이 봄잔을 진짜 석가모니 환생이라고 굳게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그가 수행하는 숲은 마치 성지처럼 변해갑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그를 부처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봄잔은 역시나 남달랐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어요. 저를 부처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와,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줬고 와, 이 사람 진짜 일반적인 수행자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귀한 인물이구나로 여겨졌습니다. 봄잔도 사람들의 믿음에 힘을 실어줬고요. 예를 들어 수행 중에 갑자기 이 봄잔 주변에 불길이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가까이에서 불길이 솟았는데요. 잠깐 일어나긴 했지만 바로 다시 앉아서 수행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이 명성이 높아질수록 좋던 나쁘던 말들이 많아지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과연 이 소년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쇼를 하는 건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느 때와 같이 그는 평소처럼 전용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주민 17명이 나무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숲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정말 열매를 따러 온 거지 명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봄잔이 수행하던 장소 인근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조금 시끄럽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 소리에 살며시 눈을 뜨더니 나지막히 읊조립니다. 제 명상을 방해하는 자는 신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더니 곧 도끼를 집어들고는 무차별적으로 이 사람들의 머리와 등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들은 봄잔에게 저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억울함과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봄잔은 그 어떠한 연민도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미친 듯이 도끼를 내려칠 뿐이었죠. 아니, 평화와 자비를 설파하는 영적인 인물인 줄 알았던 그가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건 너무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고 그를 따르던 열렬한 추종자들조차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추종자들은 여전히 이 봄잔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요. 이 폭행이 신의 뜻에 따른 조치라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일부 추종자들은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돼. 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이 봄잔의 영적 지위와 행동 사이에 모순을 느꼈어요. 그가 정말로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네팔 사람들에게는 이 석가모니가 환생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신고를 하거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결국 이 사건은 조용히 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흘러 2012년 또다시 봄잔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 가볼게요. 숲 인근에 살던 여성은 생계가 너무도 어려워지자 봄잔의 숲에 들어가서 열매를 채집하면 어떨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 또한 이전에 마을 사람들을 도끼로 해친 사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당장 생계가 어렵고 또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만큼 이 수확한 열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즉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갔다 오면 얻을 게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수행 장소 안까지만 안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앞에서 조금만 따고 돌아가면 돼. 결국 그녀는 숲으로 향합니다. 예상대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신이 난 그녀는 빠르게 열매를 따면서 숲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은밀하게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봄잔을 추종하는 수행자들이었죠. 사실 봄잔은 이들에게 지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 숲에 여성이 혼자 있다면 그녀를 데려와서 신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와중에 여성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녀를 납치한 후 숲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여자가 강렬하게 반항했죠. 그러자 성폭행까지 하면서 그녀를 제압합니다. 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몸에는 수많은 멍이 들었고요. 하지만 수행자들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나무에 결박합니다. 그러더니 반항해도 소용없어. 이 숲은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거든. 그냥 수행 같은 거라고 생각해. 신한테 몸을 바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무려 3개월 동안 나무에 묶인 채 인질이 되었고 성적으로 유린당하면서 이들 무리의 영적 지도자, 봄잔의 성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봄잔의 나이가요. 한편 끔찍한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때 경찰서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한 여성이 나무에 묶여있다는 내용이었고 곧장 경찰이 출동하면서 그녀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극악무도한 행위가 드러납니다. 즉각 비난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죠.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조차 이상하게 그를 따르는 일부 추종자들은 여전히 봄잔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간의 언론이 봄잔을 조명하자 곳곳에서 그의 숨겨져 있던 계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형제들은 봄잔의 폭력성과 지배적인 성향에 대해서 폭로했고 그가 변했다고 주장했죠.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폭행을 했다면서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녀원에서 납치되어서 3개월간 감금되었던 슬로바키아 여성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영적 지도자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과거 봄잔을 신성시하던 추종자들마저도 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 욕망 충족하기 위함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폭행 사건 모두 봄잔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신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폭행을 했다는 그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또 6년의 시간이 흘러 2018년, 봄잔이 28살이었던 때인데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여러 여성 추종자들을 몇 년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한 여성 신도의 폭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2년간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때로부터 6년 전인 2012년, 당시 봄자는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벌써 몇 번의 범죄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지위를 악용해서 그녀들에게 접근했죠. 너 깨달음 얻고 싶지? 내가 수행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일이야. 알았지? 그런데요, 이런 사건들 보면 가해자들 말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항상 우리 둘만 알아야 된대요. 우리 둘만 알아야 된다는 말 하는 사람 치고는 제대로 된 종교나 지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영적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가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는 신성한 의식의 일종이라며 범죄를 포장했죠. 그렇게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봄자는 신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그녀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신체적, 정신적 처벌을 가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그의 강력한 통제 아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고요. 봄자는 자신의 고위 추종자들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지시했죠. 수시로 폭행이 가해졌고 심할 경우에는 나무에 며칠간 매달아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무기력해졌죠. 여성들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성이 용기를 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라도 목숨 걸고 도망쳐 나가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려야겠다고요. 그렇게 깊은 밤, 그녀는 은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다른 피해 여성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돌리며 그녀의 탈출을 도왔고 어둠에 몸을 숨겨 수행지를 빠져나왔어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봄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 도착한 후 지옥을 빠졌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고 언론은 앞다투어 타락한 영적 지도자의 본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네팔 전역은 뉴스와 각종 매체들로 떠들썩했어요. 한때 부처 환생이라고 불리며 신성시되던 소녀는 권력을 남용하여 성적 학대를 일삼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죠. 2020년 네팔 경찰은 봄잔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행지를 급습했는데 벌써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체포할 기회를 놓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혼자서 어떻게 잘 숨어 있었겠어요. 추악한 면모가 모두 탄로난 상황에서도 몇몇 추종자들이 끝까지 그를 숨겨주고 따랐던 거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체포가 되었냐면 봄잔이 네팔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나 봐요. 그럼 외화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도들이 대량의 외화를 수집합니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그들의 뒤를 은밀히 밟았다가 그들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3,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마침내 경찰은 도시 외곽의 한 은신처에서 봄잔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곧 붙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경찰에게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잡을 순 없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정신병자 아닌가요? 그렇게 2024년 6월 네팔 법원은 봄잔을 미성년자 성추행 및 납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죠. 그렇게 모두가 신성치하던 영적 지도자에서 네팔 범죄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봄잔의 범행을 막을 수 있던 기회는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 도끼로 마을 사람들을 해했을 때,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때 처벌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석가모니의 탄생이라는 믿음으로 그의 범죄를 쉬쉬했던 게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환생을 했다면 좋은 일을 했겠지 무슨 범죄를 저지르겠냐고요. 그는 그저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위험한 인물, 그냥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사실 미스테리 국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시카님이 말하길 티베트래요. 저는 북극이나 남극, 이집트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티베트?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정말 여기가 나랑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비롭고 막 차원이 다른 곳이더라고요. 특히나 오늘은 영국인으로 환생한 티베트 승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환생이라고 하면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승려는 완전히 그냥 인정받았어요. 자, 그럼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오늘의 스토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956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 권의 책이 등장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되었죠. 특이하게도 이 책은 그저 자서전일 뿐인데 내용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자서전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일대기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굵직한 사건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출생부터가 평범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의문의 남성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그 전생의 삶을 이어서 살기 위해 승려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저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쓴 모든 것은 진실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내 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답을 얻을 것이다. 와, 엄청난 자신감이죠.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요? 일단 이 승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토미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수장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티베트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이 있다면 티베트 불교에는 달라이 라마가 있는 셈인 건데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달라이 라마는 계속되는 환생을 통해서 계승자를 임명하는 매우 특이한 세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대 달라이 라마가 죽기 전에 자신의 환생을 어디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후 제자들이 그가 암시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계승자가 될 환생할 아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진짜 달라이라가 맞는지 아닌지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합격한 한 명의 아이가 달라이라마로 선출이 되는 거죠.
제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가초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되었고,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이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제14대 현재 달라이라마의 전생인 제13대 달라이라마에게 인정받은 한 승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본명은 롭상람파로 1910년생이고요. 실제 이름은 시릴 헬린 호스킨이에요. 갑자기 막 영어 이름이 나와서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롭상람파는 영국 출생 인물입니다. 그런데 출생지는 영국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영국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롭상람파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다는데요. 그의 주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은 서양인과 몸을 바꾼 티베트의 고승이고 티베트의 귀족 가문 출신의 라마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승은 이 계위가 높은 승려를 의미하고요. 라마승은 환생한 승려라는 뜻이에요. 처음 영국인 부모님은 아들의 이런 주장에 매우 당황스러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일반 또래와는 달리 뭔가 좀 다르긴 했었어요. 유난히 머리도 좋고 발달 속도도 빨랐고 또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소문은 몇 년 후 제13대 달라이라마인 뚝텐가초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티벳에서는 전생과 환생을 굳건히 믿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그가 진짜 고승한 환생자인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롭상람파를 마주하게 돼요. 어떠한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달라이라마는 롭상람파의 주장을 믿어줬고 급기야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정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당시 티베트는 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막 엄청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에 막 청나라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 나라는 점점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3대 달라이라마는 계속해서 피신을 다녀야만 했고 또 동시에 정치와 종교를 통치해야 하는 이 정신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과업을 도와줄 참모가 필요했던 거죠. 또 사실 달라이라마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순탄치 않음을 굿덴의 예언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굿덴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무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굿덴은 신의 말씀 또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 달라이라마에게 미래를 점쳐주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몇 해 전 굿덴은 제13대 달라이라마에게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당신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목숨이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몇 차례 찾아올 거라고요. 이에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곁에서 지혜로운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 중 한 명으로 영국인이었던 롭상람파가 선택되었던 거예요. 당시 8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 아이였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는 그에게 이 나이를 초월하는 통찰력이 있다고 보았고 이 능력을 최대한 빨리 극대화시켜줄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티베트 불교에는 영안 또는 시만이라고 불리는 일명 제3의 눈을 믿고 있는데 이건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 눈을 뜨게 되면 참된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여러 능력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와 직관, 통찰력, 투시력, 영적 능력에다가 타인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야말로 이거는 슈퍼승려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오랜 수련 기간을 통해서야만 제3의 눈을 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리적인 시술로도 제3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중 하나가 이 두 눈썹 중간쯤에 위치한 경렬을 특수금속으로 제작한 바늘로 뚫는 겁니다. 이 실바늘을 머리 중앙에 위치한 황정을 자극하게 되면서 제3의 눈을 빠르게 뜨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실바늘을 이용해서 제13대 달라이라마가 롭상람파의 제3의 눈을 뜨게 해줬던 겁니다. 근데 막
어린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과연 견딜 수가 있을지 그 의견이 분분했죠. 근데 이 종교에서 단시간에 능력을 갖게 하는 데는 정말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실제로 롭상란파를 변화시키고 승려로서 총매체 역할을 했을지가 정말 그게 궁금한데요. 정말 놀랍게도 경혈을 뚫은 롭상란파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읽어낸다는 거죠. 게다가 점점 수련을 통해 가면서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된 롭상란파는 제13대 달라이라마 곁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방법이 실제로 막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3의 눈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대에 알려지면서 의학자들 역시 불교의 제3의 눈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학자들은 제3의 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지점으로 추정되는 뇌 속 한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거긴 송과선이라고 불리는 내분비선 중 하나인데 이 외부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처럼 노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에서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 송과선이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역시 주목했던 부분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와 정신이 만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송과선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눈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롭상란파의 능력은 더욱더 더 다양해졌고 신묘해졌습니다. 그 한 예로 어느 날 롭상란파와 그의 스승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에서 가공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왕국 샴발라에 다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샴발라, 이름부터가 정말 신비롭고 좀 특이한데요. 아무튼 이 샴발라라는 곳은 고대 문헌에서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던 숨겨진 왕국인데 고대 기록에 따르면 히말라야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롭상란파에 따르면 그가 본 샴발라는 지상 낙원 그 자체, 황금으로 만들어진 불상들에 절대 시들지 않는 꽃이 환하게 피어 있고 또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멀리 저 끝에는 마치 하늘까지 닿는 천국의 창문, 이상한 도시가 완벽하게 살아있다. 또 빙하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물들도 있었고 건물의 돌, 벽돌, 어느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었다. 추후 롭상란파는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더 서드 아이, 제3의 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그 세계 곳곳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니, 사실 내용만 보고 따지면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막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던 거죠. 물론 그 내용을 두고 현재 와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가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심하게 매료된 거짓말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전생에 승려였던 기억을 잃지 않고 태어나 다시 승려가 되며 티베트 불교에서 비밀리에 전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제3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롭상란파. 그는 1981년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그는 또다시 환생했을까요? 지금까지도 20세기의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면서 티베트 불교 내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시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얻고 샴발라에 방문하였던 그의 일대기는 정말 진짜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외에도 티베트 불교와 관련해서는 정말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여러 탐험가들은 샴발라의 근원과 위치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 사실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